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곡자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말씀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이지만 성경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온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난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66권이 기록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족장지대는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불렀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 블레셋의 땅이라는 의미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핍박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난 이후 그 땅을 기독교인들은 The Holy Land, 성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천년왕국의 통치본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확인해가며 지난 금요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말씀을 자주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성경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확실히 모르는 채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이 모든 시야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실 때 성경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8절 거기 보면요, 그달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지금 지진이 나서 산이 북과 남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30년쯤 전에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언젠가 그곳에서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실제로 그 지진할 때 보니까 기드련 계곡 밑으로 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저장이 돼서 언젠가 지진이 나면 그곳에서 이 물이 뿜어나와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또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서편은 사해로 동편은 아라라스로 흘러간다는 그 지명이 바로 이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메시지, 성경 안에 기록된 전설과 같은 신화나 또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으로는 그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데 성경 60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실을 간과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가 CD로 나와 있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온 세상에 관심이 되어 있고 성경은 그렇게도 자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언급하며 이 특별한 나라와 특별한 민족과 영토를 강조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지난 4,000년간 지금까지 중동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이 지상 어디에서도 중동 지역만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플랜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빼앗으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땅 위에 역사하면서 눈에 베일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히틀러의 600만 대학살과 같은 어마어마한 미움과 능력을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퍼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만큼 전쟁을 치룰 민족이 없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땅만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큰 싸움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아이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다음번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때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전쟁의 큰 계기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크나큰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계기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막 정복을 한 것을 듣고 겁난 것입니다. 큰 도성 기브온마저 그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브온만큼은 우리가 뺏어보자라고 다급해서 예루살렘 왕이 모든 왕들에게 연락해서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4절부터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치자는 것이죠. 이러므로 아모리 5 왕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오고 있을 때 기브온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와 더불어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8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장 8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 주셔서 한 토시도 빼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어서 여호수아는 5 왕과 연합군을 전멸해서 가나안의 큰 도성 기브온뿐 아니라 베토른, 막게다, 림나, 우리 한번 더듬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승리의 10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벳호론까지 그 모든 승리를 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목을 발로 밟으라 할 정도로 깨끗하게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저들이 밟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그 왕들이 점령했던 땅을 다 정복해서
그 연합군으로 왔던 그 지역을 가서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림나와 싸우고, 또 30절 보니까 그 림나의 왕과 그 성읍을 다 정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이제 라기스를 또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라기스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34절 보니까 에글론을 날아가서 에글론을 정복합니다. 35절 보니까 에글론, 라기스가 지금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다 성읍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36절, 37절 말씀처럼 에글론에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헤브론의 성을 칭하고 헤브론도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38절부터 보니까 이제 또 드비레까지 가서 드비레 성읍을 다 정복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0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4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정복했습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그리고 길갈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나게 정복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루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대대적인 승리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언약이 성취는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도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고,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가 주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배케 하셨고, 1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또 12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붙이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과 예루살렘이 바로 단추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한국 사람은 여기 살고 미국 사람은 여기 살고 지경을 정하셨다고 신명기 32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시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춰주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첫 단추를 너에게 반드시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해야 하나님의 모든 그 퍼즐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그렇게 주시겠다 그랬고, 1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15장 18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17장 8절에도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26장 3절도 보니까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고, 또 28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야곱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이삭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장 1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수많은 약속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요즘 큐티를 하시는 분들, 민수기 보시는 분들, 성경 읽기 읽으시는 분들 하여튼 계속해서 이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서 이 땅은 얻게 되어 있으니까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어서 신명기 1장 38절 말씀처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지금 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픽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른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전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약속이 요즘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공격 티투스 장군이 짓밟은 이후 유대인들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서 19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유랑생활 이곳저곳, 러시아에도 독일에도 유럽에도 심지어는 중국 땅까지 계속해서 저들은 흩어졌고 그랬는데 1948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회복되었고, 또 1967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간 역사에서 단절되었던 이 나라가 어느 날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 36년 흩어져 있었던 것도, 나라 잃었던 사람들도 그 36년 동안 성도 바뀌고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1900년간 히브리어라는 언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뭉쳐서 나라를 시작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슷한 나라도 민족도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1900년간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한 가지로뿐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감격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강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이 언약은 여호수아 시대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범죄한 이들에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또다시 흩어져서 바벨론으로도 유랑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실까지도 다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때 또 예레미야 때 아직 저들이 쫓겨나가기 전이지만 너희들이 쫓겨나간다, 그러지만 다시 돌아온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희가 돌아왔다 또다시 쫓겨난다, 그렇지만 또다시 들어온다.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돌아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8절 예를 들어 말씀을 보면요, 그때 유다 족속이, 예레미야 때는 유다가 아직 유다란 나라가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가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흩어져서 이미 유다가 2번이나 흩어질 그 이후에, 왜냐하면 바벨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에게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리라. 이
당시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은 현재 러시아, 폴란드, 독일, 동유럽, 발칸 반도 등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유대 난민 대부분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이 들었고 폴란드, 동유럽 주로 집중적으로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정확한지, 이제 너무나 정확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35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조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600만, 요 조그만 600만, 700만 이스라엘 인구가 있지만, 중간에 그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2억의 아랍 인구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정복하고자 혈안이 돼서 날뛰고, 뭐 일하는 지금 핵무기를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중해에다 던져버리겠다,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게 하겠다,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모든 그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자기네들의 무슨 소원이야, 소원. 그 왜 그런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억의 아랍인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를 주도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언약의 책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약속 36,500가지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도 꿈꾸시며, 이방인들이 돌아오듯이 유대인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9절 부분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 모든 풍성한 언약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풍성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돌아와야 되고 유대인도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거룩한 부담을 우리 이방인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들을 지난 금요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놀라운 언약을 가졌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된 이 언약이 결국은 그 열방의 끔찍한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36,500가지 성경의 무궁무진한 언약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심각하게 믿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들은 일종의 계약서와 같다고 우리 김종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구 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계약서를 잘 읽어야 그 계약서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살 때 옵션들을 쭉 봅니다. 근데 이 옵션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아니 이 계약서에 이 옵션을 준다고 왜 이 옵션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그 같은 확실하게 지불이 보증된 하나님의 언약, 커비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읽고, 주님 이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자가 치유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ICC is in cancer free zone을 우리가 그렇게 디클레어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절대로 질병에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치유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병을 치유하겠습니다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청구서를 읽고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잘 읽고 주님, 이 계약서에 읽는 언약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이 청구하면 많이 받고 적게 청구하면 적게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청구하는 담대한 기도의 내용이 인상적이지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이 아모리 사람과 싸우는데 날이 어두우니까 싸우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너무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민족은 정복되어야 되겠고, 이 민족이 정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민족과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태양과 달이 좀 필요하니까 너들 거기서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이 정복당한다는 언약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언약의 성취를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언약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이 암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그 중요성에 눈뜨고 교회에 오니까요, 저는 매일 주기도문 기도 갖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이름 8가지가 막 살아서 저에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주님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한 여호수아 보니까요, 밤을 새워 그 싸우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서로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약속하셨듯이 다른 민족에게도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 말씀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영토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달라고, 영토를 달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고 전진하며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라는 그 히브리어 옛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은 여호수아, 예슈아를 통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하는 모든 정복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정복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부터 16절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니까요,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곳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가운데 5왕의 목을 밟고 완전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의 모습이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그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닭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하지만 닭을 몇천 마리 죽여도 그들은 알아요. 닭의 피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또 통곡의 벽에 가서 또 메시아 오다고 또 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오랫동안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 야콥 다피스의 책을 읽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회당에 가서 토라를 형식적으로 맨날 읽고 또 기도문을, 선지자들의 기도문을 열심히 읽었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당 예배를 맨날 드릴 때마다 자기는 가슴을 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나안이 정복되었듯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회복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 새 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오직 저들이 예수님, 그들의 정복자 되신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정복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확실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정복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현재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왕이신 예수의 DNA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땅에 밟으면서 정복자의 그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만 그 왕들의 목을 밟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그 군사들에게 그 왕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단을 밟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이 진정한 정복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루는 그 엄청난 정복의 역사는 그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은 엄청난 정복의 역사 가운데 사단을 발 아래 밟으면서 암을 이기고 모든 가난을 이기고 모든 미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강조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청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기도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던 이유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그 언약의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Ownership is absolute, occupation is relative. Ownership은 absolute이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있지만 그 occupation, 실제로 가서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relative,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Ownership is unconditional, occupation is conditional. Ownership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약속된 약속의 성취 가운데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conditional,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버릴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죄가 있을 땐 저들이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 패배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면 패배하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승리하고 물론 어떤 그 범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정치적, 지리적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가난, 불안, 전쟁, 긴장, 황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사랑하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저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큐티를 강조하시는데 묵상할 때 특별히 3R을 강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Repent, Renounce, Rejoice. Repent,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죄를 회개할 거리를 찾고 renounce, 죄를 버리고 rejoice, 그 죄가 버려질 때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기쁨으로 큐티를 하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36,500가지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성취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Very simple, 너무나 심플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가난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뿐이 없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담대하게 붙잡고 무슨 한이 있어도 1900년 후에도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눈에서 당장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된다는 믿음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그 왕권하에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만 높입니다를 늘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과 거룩을 결단하며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붙잡고 100시간, 200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여행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경 66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중심된 언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죄가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승리하는 나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죄를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쓰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앞으로 있을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사단은 알기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조그마한 국가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600만 명이나 한꺼번에 학살해버린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방의 핍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뿌리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 이방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장자인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회복의 비전을 이방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암도 다 이기며 그 무지무지한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장자 너희 맏형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벽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2장 6절 보면요, 계속해서 파수꾼을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세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장자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예수와 메시아를 온전하게 찬양할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때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오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죄가 없는 나라, 악이 없는 나라, 사단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거룩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부어지고, 그래야 저들의 눈에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24시간 세븐데이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나와서 밤낮으로 내 원통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원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급한 어젠다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나눠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 온 이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게 와닿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올고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너희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만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방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 성내가 평안하고 형통하며 그 궁중이 평안하고 형통하며 그 형제와 부부가 평안하고 형통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져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확실한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담대하게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